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주의 자녀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육신과 온전한 영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장소적 문제, 공간적인 것도 아니고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나 어느 때에 나타나 버리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며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는 공간적인 것도 아닌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나누어 설명하면 하나님 보내신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말씀이요 아들이요 영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우리 보여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된 그리스도라는 그 나라가, 하나님이라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또한 살아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그리스도 예수라는 성경이 말씀하도록 뛰어 들어간 자들, 그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말씀 안에, 그 영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희열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었던 잘못된 모든 것들, 내가 나를 무장하기 위해서 더덕 주워 갖다가 붙여놓고 갖고 있는 지식, 학문, 신학 등등의 모든 경험, 전통, 유전, 교리 이런 등등의 모든 부유한 것들을 다 팔아버리고 가난해져 버리게 되면 그때 가난한 자에게는 뭐가요? 천국이 저희들에게 복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다룰 수가 없어서 두 번으로 좀 나누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다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교회, 어떤 교단, 어떤 종파, 어떤 신학자가 말하는, 어떤 목사 이런 등등의 분들이 말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닌 거구나. 내가 열심히 예수 믿다가 들어가야 될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알고 들어가야 될 곳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게 되시고 그렇게 깨달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총 31번에 걸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있는 본문 한 군데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다음 장 7장 28절 한번 가서 볼까요? 7장 28절을 보시게 되면은 세례 요한에 관계된 말씀을 해주시는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돼요. 세례 요한처럼 돼야지 그를 롤모델로 삼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곧바로 주님께서 그러나 라고 앞에 하신 말씀을 뒤집습니다. 어떻게 뒤집으시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나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하네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들어가는 어떤 나라길래 이 나라에 들어가면은 요한보다 더 큰 거야? 내가 지금 아무리 봐도 내가 세례 요한보다는 작은데 내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뭐 어떤 엄청난 능력이 내게 있지도 않은데 그런 내가 이렇게 작은 자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일단 들어가면 거기서 크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막 그림도 그려보고 뭐 황금길도 걸어보는 것 같아 보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이해할 본문일까요? 이 본문이 말씀이 우리 주님이 그런 뜻으로 이것을 제자들과 지금의 우리들에게 지금 남겨주신 것일까요? 만약에 아니라면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에다가 그리스도를 갖다 다 집어넣고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의미가 다 달라질 뿐만 아니라 본래의 뜻, 원래의 뜻으로 다 발견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 읽어보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럼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진리의 영의 말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자라면 그가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에 비하여? 바로 앞에서 말씀은 세례 요한에 비하여. 세례 요한은 뭘 갖고 얘기한 사람? 율법의 강령을 갖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의 그 강령으로 볼 때는 지극히 작고 작은 그 앞에서 설 자리가 없는 자라도 그리스도라는 복음, 은혜와 진리 그 안에서는 자기의 영혼이 해방된 성령의 법을 갖게 되었으니 더 이상 그를 작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지 않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 성령의 법만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의 법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보다 크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으로 볼 때 어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작지 않고 커지는 거예요. 막 세례요한보다 막 커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뭐라고 이해시킬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선 작은 자가 지극히 그것도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왜? 그는 그 율법을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주고 바꾸어주고 전환하여 줄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갖고 있는 그래서 큰 자. 그래서 내 나라에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닦아주듯이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섬기러 온 거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닌 것처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큰 자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줄 수 있고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못 갖고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 말씀 법은 이런 것입니다. 생명이요 성령이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큰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집어넣으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음 장 8장 1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곧 올 거다, 이 세상에 곧 올 거다라고 이들이 아마 그렇게 오해하고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쫓아갔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허무하게 죽임당하시는 것을 보고는 전부 다 도망하고 전부 다 집으로 실망하여 소망 없는 자들로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 메시지를 잘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보이는 나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도로 것은 당시에 유대민족은 로마 제국에서 식민지화되어 있는 상태에
가련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런 민족에게, 그런 나라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니 그들이 덜컥 덥석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려진 이 땅에 세워져야 될 로마 황제 제거해버리고 세워져야 될 그런 보이는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연속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 안에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넣어보자 그랬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며 라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그 하나님의 영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면 그 자체가 뭐가 되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께서는 당신을 전파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를 선포한 것처럼, 그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그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로 들으니, 예수께서 선포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또한 들으니 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접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는 말이 붙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곧바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들으니 악귀가 쫓겨나가고 병 고침을 받게 되고 7 귀신이 나가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서 툭 튀어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4절 이하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나오는 씨 뿌린 자 비유를 여기서 드디어 하시는 거예요. 4가지 비유로 4가지 땅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그 씨 뿌린 자 비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 8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 말은 너희들이 아직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준 그 귀로, 내 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그 방식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많이 기분 나빴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유대 랍비들이 딱 잡아놓은, 그것도 공방을 벌치고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잘 다듬어져 온 이 교리, 그들의 신학, 전통, 하나님 이해하는 방법론, 이런 등등이 딱 있는데 그걸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듣고렸던 그들에게 그 귀 갖고는 안 돼. 내가 지금 다시 들려주는 나의 귀로 들어. 너희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귀로 한번 들어봐봐. 그 귀, 내 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온단다. 그런 그들에게 9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비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 속에 담겨 있는 뜻, 비밀을, 감추어진 그 비밀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비유였죠. 그러면 이 비유 안에 뭔가 뜻이 담겨 있는 거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약속해 놓으신 당신의 비밀이 이 비유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시면서 10절에서 곧바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놓고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라는 말씀을 하네요. 오늘 본문에서 18, 19절이 뭡니까?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자기 채소밭에 가다 심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씨를 얘기하네요. 그럼 겨자씨도 비유네요. 여기 씨가 비유인 것처럼. 결국 그 씨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씨로 오신 누구? 당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씨로 비유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당신이 씨라는 거고,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씨이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곧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누구더라? 그리스도시니까.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던 그 비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였다. 그 씨를 독생자 아들이라고 말한 거야. 아들만이 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자로 오지 않고 아들로 온 겁니다. 이 땅에. 그것도 외아들이라는 독생자를 쓴 것은 하나님에게는 그 씨 하나밖에 없다. 그 씨 하나는 많은 씨들과 달리 하나의 씨 곧 그리스도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씨가 그거예요. 이삭이 받은 씨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들이 받은 씨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씨 하나란 말이에요. 그 씨가 지금 떨어지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떨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 있고 그리스도 그리고 씨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가난해져 버린 그런 영혼들에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그들에게는 감춰졌던 비밀이었으나 이제는 들춰지고 알려지고 공개되어 허락된 비밀이 되어버리네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니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아니한 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비밀이라는 말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밖에 있는 자, 아직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는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걸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신비하다, 비밀스러운 것이다, 양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받은 자들에게는, 그 씨를 가진 자들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어찌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까? 어찌 나 같은 부족한 여종에게 당신이 찾아와 인사함이 어찌함인 거라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마리아가 그 씨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그리스도라는 영을,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때 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스도 곧 진리가 말하는 그 비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9장에도 보시면 9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한 거죠.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는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거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인간 육신이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영만이 하는 거예요. 영. 하나님이라는 그 영만이 이런 귀신, 더러운 영들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연약함이라는 병들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온전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진리만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그리스도와 진리를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쳐라 라고 내보내십니다. 이때 그들이 뭘 전파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네요. 하나님의 나라 곧 누구요? 당신이에요. 근데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 무엇? 진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어서 성령은 헬라어에 중성이라고 있어요. 중성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공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남녀가 하나가 되어버린, 그래서 공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앓는 자가 고쳐지게 되지, 잃어버린 자들을 만나게 되지, 되찾게 되지 라고 이들에게 가르쳐 주셔 보낸 겁니다. 그럼 그들이 가서 전하는 건, 전파하는 건,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도 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까? 그리스도 진리를 전파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전파하잖아요. 9장, 같은 9장의 27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 많이 오해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중에 하나죠.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정말 본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로 생각한 사람들은. 근데 그런 나라가 왔었나요? 그런 나라 없었어요. 그런 나라 예수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누구에게든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서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여기야, 이리 와라. 내 부활을 믿고 나를 따른 자들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데려가셔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라, 이러신 적 있었나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런 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고요. 여기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헬라어의 문법적 구조는 뭐뭐에서야 비로소 뭐뭐하다라는 영어에서도 not until이라는 말이 있는데 until 할 때까지는 not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뒤집어 놓으면 뭐뭐해야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져 이런 거죠. 그래서 뭐냐면 너희들이 죽기 전에는 이런 말은 우리식으로 번역하고 원래 본래는 어떻게 되냐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가 아니라 죽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육적인 것들이 죽고 그 부자된 모습이 죽고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 죽는 그 순간, 죽는다는 게 뭐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건가? 그 자존심이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합니까? 그렇게 인간의 그 자존심 따위가? 진짜 생명과 영혼을 갖는 것과 자존심을 지키는 게 그렇게 비교할 만한 것이나 이 자존심이 위치를 점유해야만 하는 거냐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인간은 끝까지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 싶어요. 죽지 않은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있단다. 네 안에서 나나토스 하는 자들이 있단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지. 곧 죽은 자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호라오, 이거 본다 호라오에 알아보게 돼. 깨달아보게 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온 나를,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알게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서 그 죽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보여주신 증거란 말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 그러면 너도 살아나. 그때 살아난 자로서 다시 보게 돼. 호라워하게 돼. 깨달아 알아보게 돼. 누구를?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이렇게 보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된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말씀이 되어 그들을 섬겨주고 통치하고 세워줄 그로 만나게 되는 자들은, 또 그렇게 그걸 구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9장 57절 이하를 또 가서 보시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럼 이 너는 누구예요? 그 앞에 있는 죽은 자들과는 차별화된 너니까, 그런 사람을 너라고 한 것이니까 이는 산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아나죠? 그쵸? 그리스도로 살아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도 진리가 떨어졌을 때예요. 생명 있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을 완전히 장악하는 말씀이 떨어지는 걸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뭐 좀 이성적으로 깨닫고 알았다 이걸 갖다가 놓고 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적잖아. 지금 머리만 커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원어로 해가지고 무르튀기하고 등등 해서 학문으로 학식으로 많이 공부해서, 그럼 공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못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아니에요 그런 거. 산 자들, 죽은 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는, 계속 그 장사 놀이만 평생을 놓고 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나 그리스도를 본 너희들은 이제 가서 하나님의 나라인 진리인 그리스도를 전파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전파할 건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더니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여기 올 겁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입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올 거고, 환란의 시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시국이 어렵고 뭐 그냥 천재지변의 재앙들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막 어려워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국제적으로도 혼돈스럽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막 이때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도대체 그분들에게 마지막 때의 개념은 뭡니까? 말하기로 하고요, 그런 얘기는. 그래서 손에 거기 좀 있다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산자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려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는 자기를 살려낸 누구를 전파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뭘 좀 알고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말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뭉뚱그려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증거하시고 전하신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 생명인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짜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아직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톨레도트 그 씨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의 씨, 독생자라는 그 하나 모노게네스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있어야 될 그 하나인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 자기 가족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 육신의 가족만이 자기 가족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가족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난리가 나는 자들이에요. 그냥 자기 가족만 챙기는 자들이죠. 그래서 통일교인지 뭐다고인지 세계 가족 연합 뭐라 그러더라, 연대라고 하나 뭐 연맹이라고 하나, 가족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요즘처럼 가정 파탄 나고 가족이 막 뿔뿔이 터지는 이런 시대에 하면서 가족 연대니 뭐 이렇게 해서 통일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신교도 얼버무려 가면서 대충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이게 지금 그런 얘기겠어요. 우리에게 가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인 그리스도를 로 말미암아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 다시 난 자, 아들로 다시 난 자가 되지 아니한 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가족에 가서 작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허락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아. 그 아직 진리에 합당하지 않아. 그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거 보세요. 여기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막 그런 데잖아요. 또 이걸 갖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리스도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후부터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법의 이야기인 그 복음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케 하는 거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그게 율법을 준 뜻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요한에까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해야지. 그리고 그리스도 그 예수 안으로, 진리 안으로, 복음 안으로 그들은 뛰어들어갈 것이다. 누가? 그 말을 들은 자들이. 야, 저거였구나. 진짜 저거였구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교도 아니고 저거였구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셨구나. 진리였구나. 영이었구나. 저 안으로 들어가자. 복음으로 들어가자. 그 복음의 세계 말씀으로 들어가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미드바르 말씀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3일길 걷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한 절기를 지키는 자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쭉 말씀을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 가르쳐 주십니다. 신부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야기죠. 천국에 대한
당신에 대한 이야기, 당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 안에 당신이 들어오는 걸 연합, 혼인, 결혼, 신랑이 신부 만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함께 먹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떡을 먹고 말씀이나 떡을 먹고 있는 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떡, 말씀이라는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말씀이라는 떡, 진리는 누가 주신다? 그리스도가 주신다. 그 그리스도가 주신다는 걸 알려주시러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뒤죽박죽거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고 그리스도는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완전히 새겨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떡을 먹는 자, 이들만이 복된 자들이요,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길 원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장사를 지내게 되어야 되는데 아무도 장사를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요셉이죠, 공회원 요셉이, 공회의원이니까 사내들인 그 공의회, 대법원 같은 데 있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었는데 그가 빌라도에게 감히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왜? 제사를 드리고,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죠. 그때 50절 이하를 보십시오. 23장,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사내들인에서 제사장들에서 예수를 못 박자 했던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가 지금 취하러 온 그 예수, 곧 부활하실 그 예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걸 믿었던 그런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상태에서 죽었으니 그는 죽은 것이 아니요, 죽고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당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곧 내게 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다린 자,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도 아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 세상 나라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신문 받으실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렸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가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하십니다. 이 짧은 한 절 안에서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 3번이나. 그들이 말하는 세상 나라와 차별하신 것이죠. 그때 내 나라는 당신으로 말미암는 나라죠. 그리스도라는 나라예요. 그걸 갖다가 진리의 나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바로 당신이 말씀하신 내 나라라고 한 거예요. 저희는 내 것이야, 너희는 내 것이야 라고, 너희가 바로 나를 영접한 그리스도가 있는 너희들이니,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니 너희들은 내 나라지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우리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다라는 단순한 그런 말도 아니고, 우리라는 하나님의 나라들은, 우리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들은 이 땅에 속하잖아요. 육의 나라에 있지 않고 영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들에게 전부 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진리, 곧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여 그 증언을 들은 자들은 내 나라 되어서 그리스도 영접하여서 진리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이 되어서 내 나라 된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들에겐 전부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고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1절 보시면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말씀,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의 말씀의 나라에 우리는 진입하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들어가냐?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려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야 그리스도 안으로 저분만이 진리구나, 저것이 진짜 진리구나,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에 대하여. 근데 이 진리는 내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이 진리가 그들에게 선포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길에 속한 자는, 생명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나팔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인이 떼어지는 것, 나팔이 불려지는 것, 대접이 부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십시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면 완전하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들리는 게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계속 들리고 꽉 채워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니 완전하게 들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이때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바로 이 본문 15절 때문에 또 요한계시록 이걸 가지고 종말론으로 쓰시는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때가 마지막 말세의 때다라고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구별돼야 한다고 막 이러죠. 왜 진작 안 하고 지금 해요? 한번 그렇게 물어보세요. 왜 진작하지 않고 왜 지금 이때 하냐고. 당신들은 지금으로 이때가 말씀이냐고. 이 본문이 그런 데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외쳐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가 이 보이는 이런 세상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예전에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인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았던 우리, 인정하지 않았던 우리, 자존심 세웠던 우리, 타락했던 우리, 그런 우리를 세상에 속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기고 살아갔었던 우리들이에요. 그런 세상 나라였던 우리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순간이 언제더라? 진리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때는 언제더라? 나팔, 7나팔이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 선포되는 것을 들을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때 내 나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빌라도한테. 그게 여러분이에요. 저고 내 나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 코스모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인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리라. 세세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리라.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이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권세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이야기하는 그곳에서 나팔이 부는 그 순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바울을 통해서 설명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에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화되리니.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육에서 영으로, 사람에서 엘로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곧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며 흥황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 또 감사 또 감사드리오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신 그리스도 당신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요, 진리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니 더 이상 우리는 비진리인 세상 나라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바로 비진리인 나 자신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거짓에서 벗어나서 참된 당신 안으로 들어와 거하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여기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당신에게 묶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